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얼굴로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찍을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입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잘 집중이 되지 않나,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 동영상을 제작을 해놨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 동영상 앞 뒤에 여러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2017년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 그레이스 레이스를 함께 응원하시고 함께 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변화와 도약이라는 이 두 단어를 선물로 안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했지만 그들이 가진 판단 기준, 자기들이 가진 가치 기준, 자신들의 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틀 때문입니다. 사고의 틀, 그들이 가졌던 가치 판단의 기준, 판단을 하는 그 각각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던 아주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이 자기 틀, 자기의 가치 기준, 즉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틀과 다른 그 자기의 이 가치 기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틀과 다른 그 틀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틀과 다른 나의 틀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버리든지 여기에서 벗어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것을 녹음하는 날짜는 2018년도 3월 16일입니다. 정말 마침내 봄이 왔고 부산도 따뜻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비가 주룩주룩 많이도 내렸는데요.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정말 너무너무 건조한 이 겨울을 지나간 뒤에 이제 조금 습기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머리가 부시시해요. 자매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아실 텐데, 겨울에는 정말 건조해서 머리가 쫙쫙 펴지고 별로 손질을 안 해도 되는데, 습기가 딱 생기는 순간 저처럼 반곱슬이신 분들은 머리가 막 말리면서 아무리 머리를 펴도 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머리는 겨울이나 봄이나 똑같은데 주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다 적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의 가치,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헌금하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인용할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먼저 읽어보고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요, 또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대략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 약간의 변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 구절 하나를 통째로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본인에게 이로운 것만 인용하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능력이 없는 적용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능력 있게 적용되려면 그 문장 전체를 적용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맥락 자체를 전부 다 이해하시고 적용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대략의 상황을 보기 위해 마가복음 4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곧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에서 바다라고 표현된 것은 큰 물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바다 쪽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라고 여겨집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우리도 가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에 쓰던 언어가 바다, 호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큰 물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서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타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있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호수 위에 계신 거죠. 이 장면이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구글에서 찾아봤는데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우리의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요한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약간 그 호숫가에서 떨어지셔서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후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마이크가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이 전달된다고 하면서 막 감탄하고 그러던데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정말 사람들이 참 순진한 건지 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한 이후에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간이 깨달은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학을 너무 이렇게 믿고 그러는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보실 때 정말 얘네들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셨을 테고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때 얼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도우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정말 탁월한 교육 방식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교육의 방식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원리를 있는 그대로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시다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는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말하자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 되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씨를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리고 그 4가지 종류의 밭은 각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씨에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땅으로 비유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 그에 따른 저의 설교와 강의들을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을 수 있으면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이것을 꼭 깨달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은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서 앉으시고, 왜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두가 다 멀리서 듣고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티칭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즉 배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안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배우는 거나 뭐 예배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될 때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것을 클릭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그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모여들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말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모르면 나머지 비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달하는 건데 잘 들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헤아린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의 한계를 더 이상 핑계 대실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성경 버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찾아보셔야 하고 제가 베들레헴 성경 검색기를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아래 링크에 프로그램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만 다운을 받을 수 있으신데요. 나는 뭐 스마트폰으로만 하니까는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닌가요? 정말 컴퓨터로 공부했을 때는 1억이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난 스마트폰으로만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가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는가 그게 문제인데 뭐 아무튼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성경 번역으로 비교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정말 귀한 분들이 아주 쉬운 방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컴퓨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죠. 자, 그래서 헤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보면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이 받으리라. 즉 여기서 헤아림을 척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되질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이 된 건데 쌀을 잴 때 사용하는 그 돼 있죠. 한 돼, 두 돼 하는 그 돼요. 그래서 이제 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measure라는 단어고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측정하는 자 있죠. 줄자도 있고 뭐 플라스틱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자도 영어로 meas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측정하는 대로 너희들도 측정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중잣대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자를 써라 이 말이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내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자는 동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남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잣대죠. 그런 이중잣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헤아릴 때 너희가 사용한 그 자, 그 척도 그것으로 너희도 받는다. 즉 내가 판단했던 그 판단 기준으로 너희들도 판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15분 늦었는데 만약에 제가 아니 너무 많이 늦었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15분이라는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입니다. 늦기에는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15분 늦었는데 뭐 얼마 안 늦었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15분 늦은 것을 정말 많이 늦었다라고 말한다면 나도 15분 늦었을 때 정말 많이 늦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정말 1년 한 반 정도 전에, 2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처음 들었는데, 저는 정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 사자성어 같지 않습니까? 다 한자로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죠? 남들 다 아는 거 왜 저렇게 흥분하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해보자면, 내가 하는 헌금 10,000원은 정말 억수로 많은 돈이고, 남이 하는 10,000원은 정말 저렇게 조금밖에 안 하다니 이러면서 비웃는 그런 헌금.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중잣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를 하나를 가져라. 너를 재는 자와 남을 재는 자는 한 가지로 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이것만 말해도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말 많은 인간관계가 바로 이 이중잣대, 내로남불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사자성어에 능통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역지사지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사자성어인데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심리학에서는 객관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불렀을 뿐이고요. 나 자신을 제3자로 바라보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죠. 두뇌과학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고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객관화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라든지 이런 변명은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는 변명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두엽에, 우리 이마 앞에 쪽이요,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나의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우리 모두 쓸개를 하나씩 받았는데요, 저는 쓸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쓸개 빠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두엽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제3자로 바라보는 것, 즉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고요. 바로 내가 나를 재는 자와 내가 남을 재는 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중잣대 아니고 유일한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어떻게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나.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주면 더 넘치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었을 뿐이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마가복음 4장 24절의 다른 버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쌀집에 가서 쌀을 살 때 되에다가 이렇게 쌀을 담아주고 누르고 흔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꾹꾹 누르고 흔들고 하면은 쌀과 쌀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남은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쌀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되로 되지를 할 때 이게 저는 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요. 인스턴트 커피를 사서 어떤 통에다 담았는데 좀 더 남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통을 자꾸 툭툭툭툭 쳐서 계속 치면은 커피가 빈 공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줘라, 그러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흔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도록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바로 되질입니다, 여러분. 되질을 하는데 보통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넣어서 위에 막대기 같은 걸로 확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그 부피만 되에 맞도록. 그런데 그 서로 쌀이 부딪히는 빈 공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꾹꾹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위에를 나무로 싹 깎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준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것으로 너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마가복음 4장 2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것으로 나도 너희를 측정할 건데, 다만 내가 줄 때는 싹 깎아서 그렇게 주지 않고 꾹꾹 눌러서 흔들어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또 넘치도록 준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그 측정기, 판단, 그것은 네가 사용하는 그 측정기랑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마가복음 4장 24절이랑 누가복음 6장 38절의 뜻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다만 돈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용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이중자 때 내로남불에서 얼마나 벗어났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삐질 때는 정말 간장종지같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 막 삐지면서, 남이 나를 받아들여 줄 때는 정말 김장할 때 배춧국 끓이는 그 커다란 드럼통 같은 그렇게 큰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남을 받아주려 줄 때 간장종지같이 그렇게 속이 좁게 행동한다든지, 이것이 전부 다 이중잣대 내로남불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간장종지냐? 너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하니? 좋아, 나는 거기에다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줄게.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간장종지라면은 나는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가 어떤 과부를 도와주던 그 장면을 아실 텐데요. 집에 있는 기름병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가 가지고 왔던 기름병이 다 동이 나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가 더 많은 병을 준비했다면 기름은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긴 하지만, 어디에다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나, 내가 가진 그 헤아림, 내가 가진 그 내가 가진 그릇, 거기에다가 누르고 넘치도록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 골고루 평준화해서 나눠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바로 마가복음 4장 25절이 시장 경제 체제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시장 경제 체제는 성경에서 나온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받는 거, 그러한 사고방식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해내는 일의 10분의 1만 해내는 사람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체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다 망했죠. 러시아도 망했고 또 중국도 안 되니까 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이런 아주 기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낙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법칙에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앞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교복 무상 배급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무상교육,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누굴 가르쳤냐면 본인들이 배우려고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시장 경제 체제가 바로 성경적인 체제입니다.
물론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체제라도, 경제 체제라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단은 물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의 폐단은 없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그리는 그러한 감독들 양심이 있나 모르겠어요. 왜냐? 자본주의의 꽃 중에 꽃이 바로 영화인데, 영화가 뭡니까? 돈을 억수로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주의의 꽃 중에 꽃인데, 그러한 자본주의의 꽃 중에 꽃을 사용하면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한다? 사기극이죠, 사기극.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아실 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의 그러한 간괴, 계략,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절대로 가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상을 가지셨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형통하실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다 뒷조사해 보면은 사기친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으로는 절대 물질적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바로 러시아가 망한 것, 중국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바꾸고 잘 살게 된 것, GDP 제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된 생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영적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성경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그 그릇과 동일한 그릇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그릇에 깎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깎아서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릇에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지금 원리와 성경 말씀의 이치를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그 틀, 내가 가진 그 사고 기준, 내가 가진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많다, 적다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다만 재정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헤아리는 그 기준도, 헤아리는 깊이, 헤아리는 범위도 우리가 가진 그 가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내가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매기는 그 가치가 나에게는 바로 그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치에 나의 가치를 맞출 때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와 동일해지는, 즉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세와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또 후원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레이스 레이스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소중한 헌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재물을, 헌금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보내주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보내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실 때 이 사역에 나는 동의한다, 나는 이 사역을 지지한다, 나는 이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재정 관련 시리즈로 되어 있는 비공개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매달 제가 직접 메일을 보내드리고
그때마다 특별 메시지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랜 정기 후원자님 줄 중에서 아직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꼭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나는 그동안 정기 후원을 했다 또는 나는 언제 한번 후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재정 관련 시리즈로 되어 있는 비공개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매달 우리 그레이스레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하시고 구독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서 같이 이 은혜의 경주를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2018년도에는 변화와 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변화와 도약의 그 최전방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질러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